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이제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 11장은 미리 예고해주는, 경고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에 이제 내린 그 후에야 비로소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러니까 내쫓듯이 내보낸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하여금 여러 가지 그동안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이제 얼마나 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타격을 입힌 일인지 이제 그들이 알게 되니까 제발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라, 이제 내쫓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지금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전이지만 마치 일어난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이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또 그가 기도하면 그 재앙이 또 물러가지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신이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이것은 맷돌을 가는 이제 몸종들이죠. 그들의 장자. 자, 그러니까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종이든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실 뿐만 아니라 또 가축들,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리니, 이제까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움직이시는 것처럼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리라.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만큼 이 일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직접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그런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앙이 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를 전무후무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거다. 이 부르짖음 뭐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애곡하는 부르짖음이죠. 그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까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재앙을 받지 않게 하셨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재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짖지 않는다. 자, 여러분, 개들이 굉장히 이런 청각이 발달돼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멍멍하고 짖잖아요. 자, 이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이 장자가 죽어서 그 집안이 지금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막 여기저기서. 그러면 이 개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짖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가 아무도 짖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개들조차 그 밖에 있는 그런 소리가 듣지 않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도록, 이 청각이 발달한 개새끼조차도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요하고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개가 그 혀를 놀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주 정교하게 고통에 빠지게 할 사람은 아주 큰 고통에 빠지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고요하게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재앙과 보호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왜 이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냈을까요? 제발 좀 그동안 좀 말을 좀 듣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나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고는 이 바로나 신하나 백성들이 다 두 손 두 발 달고 제발 좀 나가라고 이제 아우성을 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동안 하나님이 보이신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이제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다른 재앙도 아니라 내가 가장 애지중지 사랑하는 내 장자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한두 집도 아니고 애굽의 온 집이, 그것도 권세 있는 왕으로부터 신하 백성들, 그것도 가축들 동물 때까지 모든 초태생,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 애굽 사람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의 백성과 여호와의 백성,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착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바로의 백성이 더 낫지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430년 동안 이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로의 백성이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좋아요? 종살이를 하는 게 좋아요? 자유인이 되는 게 좋아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바로의 백성이 돼서 자유로운 게 좋죠. 종살이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430년에 그 현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바로의 백성이 좋아요.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와는 지금 달라요. 이제 하나님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장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6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6장에. 자, 여러분 찾지 말고 한번 들으세요. 6장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아직 이 언약이 적용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 이제 바로의 그 백성 밑에 있는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성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질문을 한다면 과거의 430년이 아닌 이제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죠. 과거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 되는 게 좋아요. 그 현실은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하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바로의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과 시스템이 좋아도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여러분 마음이, 또 이 결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아래 거를 추구한단 말이야. 위의 것을 지향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해. 그게 뭐냐면 바로의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바로의 백성,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게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돼서 헉헉대는 거예요. 헉헉대는 거. 조금 더 많이 가질까? 조금 더 많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다음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매일 살아가는 만나와 매출 알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줘야만 살 수 있는 법칙,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정사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습처럼 생각하지 말고, 백성처럼 생각하지 말고, 멀리 계신 나그네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빠셔, 내 아버지셔. 아빠, 아바, 아버지.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신다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더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여러분이 있다. 뭐 그런 불행한 일이, 아픈 일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여러분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여러분이 붙어있기만 하면,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막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은 다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 거,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세요. 내가 어디에 부족한 게 있나? 내가 어디에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나? 내가 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있나?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그건 기도의 제목일 뿐이지 묵상의 재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묵상의 재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가 책임지느냐?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사업, 여러분의 자녀, 뭐 손자, 손녀,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겼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께 맡겼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든
무엇이 됐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해 나가야지. 진짜 주님의 자녀지. 어려운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 자녀잖아요,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자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의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자비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날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불행하게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주님 내몰아 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또 보혈로 주님 쳐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 우리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